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거짓없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면 거짓없는 믿음의 계대를 이룬다. 지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거짓없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으로 행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실이 있어서 또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것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내세울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증거의 말씀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의로워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반겔리아의 약속을
은혜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은혜라 그 말입니다. 즉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 우리 주님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영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의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사단의 사망의 권세도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함께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로 타는 것이 이제 끝쳐지게 된다. 그쳐졌다 그 말이에요. 무력화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죄, 그러니까 그 모든 죄는 앞으로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진 죄가 아닙니다. 원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 그 원죄와 함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고백하는 순간 원죄와 함께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 여기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생으로 씻었다. 그래서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중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뭘로 씻김을 받았어요? 그 죄 씻음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죄 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로 씻는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씻음 받는 죄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게 의도가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기도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은 원죄와 함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씻음 받는 것은 단일에 합학습니다. 단일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짓는 죄는 그거는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마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마임이 물을 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지성소에 그 제사 본제단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가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다고 말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을 뭘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어요. 노스는 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로 그 물두멍을 만들면 물두멍이라는 게 왜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항아리 큰 그런 큰 항아리를 만드는데 거기다 물을 담아놓으면 제사장이 물을 싣고 들어가는데 그 물이 마임이라고 말해요.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짓는 모든 죄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죄에 담겨진 말씀으로 그 죄의 노스로 만들어진 그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다. 이게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씻긴다 그 말이에요.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니까 하나님이 씻어준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거지만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회개함으로써 씻김 받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면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자백하면 거기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이 뭐예요? 고백하면 자백하면 이건 내가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씻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은 그것은 원죄와 그 믿기 전에 지는 죄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문학교 교우들은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에 서서 그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 예수로 씻는 피는 원죄와 그때 예수 믿기 전 지은 죄만 씻어 한 번으로 끝나는데 매일 그걸로 씻어달라고 하면 예수님 매일 죽어야 되냐고. 예수님 매일 죽어야 되냐고. 우리는 말씀으로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구속주로 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으며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이제 사망의 권세를 패하게 된 것이다. 패했다라는 것은 무효화시켰다. 힘을 잃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이제 사단이 사망의 권세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그것을 이제 원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패하셨다는 것은 무력화시켰다, 무효화시켰다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하였는데 이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끊이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혈과 육으로 속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그랬어요. 그도 또한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런데 여기 같은 모양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서 우리에게 똑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됐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 그 말이에요. 디아볼로, 마귀. 그는 이제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뭐에서 놓아줘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주시려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뭐에서? 죄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죄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 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사랑의 신앙생활에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의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만 해서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 말이에요. 장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마귀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장성해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러면 천국 가면 자기에게 종노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다 믿어서 성숙한 신앙이 되면 천국을 다 유혹으로 받는 자가 되면 마귀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만 놔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뭐에 그냥 그 놔두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난 받는 것이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다. 믿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고난받으면요 그것은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자로서 너희들은 아갈리오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펄펄 뛰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자가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다. 고난을 받고 이긴 자가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지어서 고난받는 거는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없죠. 펄펄 뛸 이유도 없죠. 내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고난받는데 뭘 기뻐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어떤 시련을 갖다 주는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라 말이에요. 넘어지면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찬송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어두워지면 왜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죄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쉼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장성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고난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필연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려면 그렇게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당연한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뭐예요? 주 예수를 반응하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여기 내가 알고 믿는 자.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올바른 지식을 알고 믿어야 된다.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여러분, 지식에는 그냥 그노시스 드리는데 성경에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는 에피그노시스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의탁한 것, 여기서 의탁한 것은 파라데게 그랬어요. 이 파라데게라는 뜻은 올바른 복음의 지식과 순수한 복음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라데케라는 것은 우리말로 지금 성경에 의탁했다 그랬는데 이 의탁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복음의 지식, 즉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깊은 소식의 말씀의 지식과 순수한 복음의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복음의 교리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주의 종들은 그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또 교우들, 성도들은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 깨달으면 잘못 가요. 그게 바로 미혹의 길이라고 말해요. 미혹이 뭐예요? 혼란하고 잘못 길을 들었습니다. 빗나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격길로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믿고 바로 깨닫아서 바로 행하여 우리가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격길로 나가면 처음에는 조금 차이 나요. 그러나 격길로 나가는 게 각도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 나지만 나중에 가서는 크게 차이 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빗나가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으면, 또한 그가 말씀하신 복음 유한겔리온이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말씀으로 올바른 복음의 지식과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따라 사는 성도들을 그날까지, 즉 주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여 들어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올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킬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여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지켜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즉 믿음의 삶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믿음의 삶도 사랑도 말씀을 본받아 지킬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일까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주님의 복음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성령으로서 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들은 말씀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두려워 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던 거예요. 죽을까봐 겁나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환경이 변한 건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 체험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열고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즉 성령으로 하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의 행동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함이 없이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것을 소욕을 이루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육체의 일은 끊어버릴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구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에게서 즉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랑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힘써서 살면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것을 다 버려버리게 된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끌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절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탁한, 그런데 이 부탁하는 파라데케, 여러분 올바른 복음의 지식과 순수한 복음의 교리, 그것이 파라데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13절에 의탁한 것과 지금 14절 하반절에 부탁한, 이거는 같은 파라데케예요. 우리말은 의탁했다 또 부탁했다 그랬는데 본문은 파라데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올바른 복음의 지식과 그 다음에 순수한 말씀의 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성령으로 행해야 될 것, 성령으로 부탁하고 성령으로 의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과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부탁한 것을,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순수한 복음의 교리와 또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바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지키는 자가 성숙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거룩한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성령으로 행하며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본받아 지켜 살아서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